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뒤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 말씀에서 땅에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심판이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부터 23절은 심판을 통한 여호와의 승리와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상반절은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14절의 무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무리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는 자들인데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명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 나온 땅의 심판에 살아남은 세상의 주민이나 또한 세상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 무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리가 여호와의 위엄을 알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4절의 무리를 세상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이자 동기는 여호와의 위엄입니다. 위엄은 높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여호와만이 높으시고 또한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1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부터 올려나가는 환호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외침은 동방과 바다 모든 섬에 사는 자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온 땅에서 퍼지는 환호하는 소리가 우리가 있는 장소, 곧 선지자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땅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찬양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의로우신 이는 구원자 또는 승리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땅 끝에 있는 자들이 적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한 승리와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14절에서는 바다에서부터 15절에서는 동방과 바다 모든 섬에서 16절에서는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14절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서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의 동방은 빛이 밝아오는 지역인 동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섬은 시리아나 소아시아 또는 키프로스 해변을 의미하기에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땅끝은 특정 방위를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문맥상 남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다 서쪽부터 시작된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동쪽과 북쪽, 남쪽을 지나 온 땅에 여호와의 높으심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20절은 선지자의 화선언과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 땅에 퍼지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한 구원의 찬양 가운데 이사야는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땅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직 감춰진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더 짙게 땅을 뒤덮는 무시무시한 재앙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땅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라고 외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과 무질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구원의 시대가 아닌 죄악이 만연한 파렴치한 시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사야는 피할 수 없는 땅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위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덮친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 보지만 함정에 떨어질 뿐입니다. 애써 그 함정을 빠져나올지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올무이기에 그들은 다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는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으로 인한 재앙의 범주가 우주로 확대됩니다. 18절 하반절에서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은 마치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비를 내려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신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것과 19절에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절은 원두막이 마치 비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게 됨을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무서운 심판에 넘겨지는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이 땅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1월 20절 하반절은 땅의 죄악이 땅을 무겁게 짓눌러 땅이 쓰러지게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마지막 날에 있을 여호와의 승리와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은 그날의 악한 세력과 결정적인 마지막 싸움이 하늘과 땅에서 벌어질 것임을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패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은 깊은 옥에 갇혀 그곳에 지내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있을 종말론적인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상에 여호와의 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을 패하시고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23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왕되심은 여호와께서 새롭게 보좌에 올라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왕권이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권입니다. 이제 심판을 통해 여호와의 승리와 통치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분의 왕권을 마지막 때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완전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을 통해 땅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신자의 반응은 기쁨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패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고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찬양하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날의 성도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구원이 현실이라면 심판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닥칠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여도 함정에 떨어지게 되고 애써 함정을 벗어나도 다시 올무에 사로잡히기에 어느 누구도 심판에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림으로 어느 누구도 설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사실에 대해 망각할 때 죄에 대해 둔감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이 확실하듯이 심판도 확실히 있음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을 잘 알 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우리는 또한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구원이 완성될 재림의 날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잘 기억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중한 심판만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잘 깨달으시고 깨어 최후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준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죄악에 임한 심판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심판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잘 알고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바라보는 가운데 깨어 준비하게 해주시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